여러분들은 혹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에서 호련히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있노라 보면 경이로움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색채를 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순간의 평화를 마음에 담고 기리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도시 생활 그리고 기후 환경 변이로 인해서 자주는 볼 수 없는 일이 좀 애석하기도 하지만 무지개 그러면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무지개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요? 성경은 이 무지개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언약의 징조, 이런 뜻이에요. 징조. 그러니까 무지개 그러면 야, 예쁘다, 사진 찍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걸 생각하도록 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약속인지,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피면서 교훈을 받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이 언약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이 설명의 근거에서 한 가지 권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언약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언약. 자, 무지개가 뭐라고요? 아까 언약의 징조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 근데 그 언약도 앞에 뭘 좀 붙이면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권위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무지개는 은혜 언약 아래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속해 있느냐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은혜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몰라도 돼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유명한 학자가 개혁 신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정말 이 무지개 언약은 은혜 언약이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다 더듬어 보면 다 알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이유가 뭐였어요? 한 글자를 말하면 시작.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표현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건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셈의 후손도 포함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는 그 셈의 후손조차도 그들이 살아가는 반경 내에서 죄악이 어땠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다를까요? 노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자, 죄와 악을 더하면 이제 두 글자 시작. 죄, 악 때문에 죄악. 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왜 심판했습니까? 두 글자 시작. 죄악. 죄악은 죄와 악이 붙은 거예요. 악 때문에 죄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악 때문에 죄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이 다 끝났어요. 자, 누구만 살았습니까? 시작.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죄인이라 의인이라. 자, 그러면 노아가 1년 가까이 홍수 심판 속에 방주 안에 안전히 보존되었다가 홍수 심판이 딱 끝나고 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고 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네.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판받기 전 인류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살아남은 의인의 가정입니까? 시작. 의인의 가정이라. 그렇죠? 자, 잠깐 보세요.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아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시작. 죄악 때문이에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근데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8명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너희 예배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중심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않았죠. 그럼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이제? 그럼 나중에 보면 9장에 보면 노아가 죄를 짓는 게 나와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했을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은 어떻게 제거되는 것인가? 심판에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제거되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동물이 대신 죽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우리의 죄책과 죄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지우리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죄책이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남은 인류라 할지라도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약화시키거나 지울 수가 없다.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 왜 은혜 언약이냐면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내셔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심판하겠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무지개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모든 인간의 악함이 있을지라도 홍수로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활 뭔지 아시죠? 활. 무지개가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활 모양처럼 생겼어요. 활이에요. 히브리어 활. 그래서 영어로 하면 무지개를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 단어밖에 몰라요. 보우가 바우 아니에요. 바우. 활이란 뜻이에요. 활이에요. 활. 근데 활이 나가려면, 심판하려면 활에 뭐가 걸려 있어야 돼요? 화살이 살이 걸려 있어야죠. 근데 살은 걸어두지 않으시고 활만 걸어두신 것은 다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편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물의 지배권을 가진 인간이 약하면 모든 것이 다 불결해져요.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파멸시켜야 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그게 누군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살만해서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신 이유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뭘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먹는 음식들이 다 번질되고 안전이 걱정된다는, 자연과 기후와 환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멸망의 징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하실 것은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창조받아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누구보다도 기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사명이 있을지라도 기후와 환경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수 기독교인을 잘 들으세요. 핵전쟁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당한다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핵전쟁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고요. 저 지구 밖에서 행성이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기 때문에 장차 나중에 행성이 지구와 충돌돼서 지구가 그렇게 멸절될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이 있는데, 지구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찾아와서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인구의 절반이, 그리고 지구의 인구가 모두가 다 사멸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지구는 그렇게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다. 구름 타고 그때가 되면 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직장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기간 속에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 언약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감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경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적인 상황과 민첩한 어떤 민생 문제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역사의 한 두 자리에서 마지막 택자가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핵을 보고도, 창궐하는 전염병을 보고도, 조금 불의한 이 세상을 보고도 세상에 멸절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비가 한참 내리고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우습게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나중에 그 무지개를 보면서 자, 묻습니다. 사진을 들이밀 겁니까? 카메라? 아니면 잠깐 서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실 겁니까? 사진기 묵상. 시작.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으로 일반 모든 생물들이 다 혜택을 받거든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혜택을 받을지라도 이 혜택을 아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동안에 잠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지긋한 목소리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읊조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한다고 자꾸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뛰어넘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언약일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표징인 저기 우리 앞에 있는 뭐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창세기 강해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올해 강의하는 중에 지난 달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잖아요. 어디 읽었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읽었어요. 지금은 어디 읽고 있어요? 네, 예레미야 읽고 있고요. 요한계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 읽다가 평소에는 안 보이던 말씀이 창세기의 이 9장을 설교할 것을 스케치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전투하는 지상교회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나마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면밀히 살펴볼 때 이것이 거짓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 교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생겨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교회일까라는 안타까움을 보고도 그 말씀을 2, 3장을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런 교회가 그분들이 다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장을 바꿔서 4장 읽어보면 이제 하늘교회를 소개한다고. 승리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개하는데 먼저는 교회의 주인을 소개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앉으신 이의 모양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요 10여 년 전에 주일날 강해까지 다 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처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처음 보는 말씀이 뭐가 보였을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지금 떠 있는 이 무지개는요, 비가 온 후에 맑게 개어 잠깐 뜨지만 하나님 아버지 위에 있는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에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요, 우리 대신에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아멘. 자, 묻습니다. 더가 몇 번 나왔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3번 나왔어요. 3번.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바로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지개보다 더 영원하고 더 확실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아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명령의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하라, 즉 너희가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하나는 반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명령이 나와요. 끝의 명령은 똑같은데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하라는 명령이 많아요.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런 모든 명령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건은 명확한데 그 율법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사망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하라가 아니라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우상과 너희의 더러움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이것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이를 행하게 될 것이다. 제가 성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기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찬 들을 때마다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잔을 나눌 때마다 듣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피인데 그 피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언약의 피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언약의 피면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약속한 피일까요, 이게? 누구랑 딱 듣기에는 하나님과 우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죠? 구하고 찾아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이죠. 근데 여기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게 아니에요.
누구랑 누구랑 맺었을까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맺은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성자야, 네가 장차 우리가 택하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내 아버지 성부인 내가 성자가 흘린 그 피를 보고 우리가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언약의 피를 수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 있는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무지개이기 때문에 효력도 끊이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람의 행실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무지개를 잘 보고 십자가를 보고 기억을 잘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요절 다시 16절을 돌아와 볼게요.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두 곳을 좀 크게 읽을 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같이 크게 읽은 부분만 붙여 읽으면 돼요. 제가 16절 오늘 요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붙여 읽어볼까요? 강조 한 번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고까지 하셔야 돼요. 시작. 내가. 자, 됐어요? 자, 묻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 언약의 효력은요, 무지개 언약이든 십자가 언약이든 이 언약의 효력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기억력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에 의해서 이 언약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내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미미하든 강력하든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찬들도 무지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뭐 갖다 들이민다고요? 얼마나 많이 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한미 하나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나와 구원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의 피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사야가 이 사랑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식 잊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약속의 확증이에요. 그것은 단지 멸망을 피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한 구원, 새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맺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보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바라보자. 시작. 이제 뭐 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언약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지개가 종종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길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무지개 잡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잡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금방 사라져요. 금방. 그런데 십자가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 잡혔어요. 잡혔다. 어법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뭘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잡혀 있다고요. 잡혀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영광스러운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 언약은, 이 예수님은 붙잡을 수 있어요. 십자가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진심을 바치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진심은 작심 삼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를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참 좋은 기도 가운데 들으면 은혜롭고 들으면서 시험받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심지어는 10년 넘으셨는데 이제라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다는 말 아닌가? 인간은 그런 거라고.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은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극정성을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극정성을 바칩니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하는 10분의 1만 바쳐도 주님은 고맙다고 말하실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통제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은 단련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성은 죄에 오염된 자기의 탐욕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죄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죄악된 정성은 하나님이 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 갖고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보시기에 우리 안에 십자가만 있다면,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우리 심령에 살아있다면 주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